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지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울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사방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과 생명의 냄새를 피우는, 향기를 피우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하늘나라에 이를 사람들이나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향수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구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소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을 했다, 건졌다 라는 말이 되겠고, 또 다른 말로는 힐이다, 고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완전하게 한다 또는 회복한다 라는 뜻까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소조라고 하는 것은 소스라고 하는 웰, 다시 말하면 잘 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까지도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구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폴리미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망하는 거죠. 페리시가 되겠습니다. 또는 생명을 잃는 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포라고 하는 프롬이 되겠죠. 에다가 플러스 올림이 to destroy, 망함으로부터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유오디아, 사람 이름 가운데도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유오디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향기가 되겠습니다. 프레그런스가 되겠습니다. 향내가 되겠죠. 또는 아로마,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향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유라고 하는 복음이 되겠죠. 굿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5조,
냄새를 피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취를 내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게 되면은 악취를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서 냄새를 피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죠.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 요새는 또 많이 유튜브에 알려져 가지고 그런지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을 해가지고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좋게 처음에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막 복스럽게 생겼네요. 복이 많게 생겼네요. 지혜가 많게 생겼네요. 이렇게 해동한테 뭔가 하나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30만 원짜리 제사가 있고, 50만 원짜리 제사가 있고, 100만 원짜리 제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과일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과일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봐요. 제사 가격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하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합니다. 파리 모기를 물리치려면 뭐가 필요하죠? F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그럴 때는 뭐라 하냐면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망설임 없이 도망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가 뭡니까? 몰라요, 이거를 또. 도가 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이거 그냥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알았냐? 죽을 때까지. 십자가 뭐 아주 간단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는 업라이트 스테이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막대기가 세워진 거죠. 그냥 세워진 막대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막대기가 이렇게 세워지는 건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막대기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크루시픽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로마의 십자가 형틀입니다. 형틀. 이거는 뭐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혔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말 그대로 십자가, 크로스가 되겠다. 이거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하고 같은 것이냐면은 히스테미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뜻을 찾기보다는 이 히스테미에서 뜻을 찾으면은 답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은 스탠드, 세우는 것이다. 십자가는 어디 가든 여러분 무덤에도 십자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거.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뭘 세우느냐 이거죠. 세우는 것은 바로 아피에미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피에미를 또 알아야 되겠죠. 아피에미는 뭐냐? 아피에미라는 것은 바로 포기부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십자가는 그 자체가 용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죄가 항상 있잖아요. 항상 나가야 돼.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스탠드 아피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서프가 되겠습니다.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고통을 다 지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세워주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여기 갖고 있는데 저도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아가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알아가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의문인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도 뭐 부분적으로만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미트가 되겠습니다. 오미트는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갖다가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다 제거해 주신다. 어떤 사람이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면은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허용하여 주세요. 주님이 허용하여 주세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 받아줄게. 내가 너를 갖다 인정해 줄게 하면서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땐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뭐 내가 이거 뭐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 이런 일 많이 했어, 이런 거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일순간에도 다 일으킬 수도 있고 일순간에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냥 십자가만 턱 내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약해요. 십자가에 약합니다. 십자가만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히스테미에 아주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하다, 세우다, 건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세우겠다고, 뭔 걸 세워가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세우는 것은 그냥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는 것인데 이 스타블리시는 뭔가 건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뭘 건설을 한다는 것인가? 이 히스테미 가운데는 어떤 그 건설을 바라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피스티스가 되겠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집을 쫙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죠? 뭐 대충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surance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확약입니다. 확약. 다시 말하면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록되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종이를 믿는 거죠. 종이. 우리 지금 옆에 앞에 있는 여러분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종이 책을 믿는 겁니다.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집을 건설해 가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요, 믿음의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다.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믿음의 집을 다 짓고 나면은 불로 그 공력을 알아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프로, 나무로 또는 그런 걸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공력이 불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공력이 타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stand agains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딱 뭐 옛날에 요새는 잘 없더라고요. 옛날에 그 뭐 드라큘라 영화 보면은 십자가 딱 내서 요 빛이 쫙 나와가지고 막 타 드라큘라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뭔가를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티스테미가 되겠습니다. 대적하다. 다시 말하면 레지스트입니다. 저항하다. 여러분 마귀가 말입니다. 우리를 갖다 계속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저항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저항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포즈가. 반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대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말씀, 로고스의 이 말씀을,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이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뭐 저렇게까지 알아봐야 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네요. 처음서부터. 어쨌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킨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난 믿어요. 그럼 하늘나라 가요. 그거 없어요. 여기에. 그런 거 없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조건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에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지켜야 된다. 굳게 지키다. 카테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갖다가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hold, 간직하는 거죠. keep,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제스, 소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머물게 하는 것이다. 스테이. 머물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요, 잘 안 머물라 그래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은 자꾸 도망갈라 그래요. 사실은 도망갈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라는 자체가 말씀을 왜 싫어하는지 내가 좀 너무 많이 느끼는 게 내 자신을 보더라도 알아요. 머물러 있질 않아요. 자꾸 도망가요. 없어져. 금방 있으면 없어지고, 다른 거는 어떻게 된 게 쉽게 들어와서 오랫동안 안착하고 있는데, 말씀은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머물러 있는 것도 힘들다. To hold fast가 되겠습니다. 굳게 아주 간직하거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내가 이 말씀을 갖다 가지고서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이만큼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카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타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데일리예요. 데일리에다가 에코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에코라는 말은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런 말씀이 한 번 내가 다 그냥 받았으면 그 말씀이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야. 빠져나가니까 또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에코를 해야 되는 거죠. 리시브,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다,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겠습니다. 다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게 굳게 지키고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굳게 지키고. 그러면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되겠다.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 아니, 이왕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하늘나라까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요 제일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어떤 놀러도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절제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다 해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도 그냥 마음에 끓임도 없어.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마음이 그냥 항상 양심이 좀 이렇게 뭔가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 에이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인리가 되겠습니다. 헛되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걸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without cause or reason이 되겠습니다. 이 cause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저한테서 하도 기청이 떨어지게 들었으면은 여러분 cause가 뭔지를 알겠죠? 예, 우리 마준사님이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죠? 저분은 이제 번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안다 그러고, 번역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 아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수백 번 했으니까 이제 알아야 돼. 이게 없으면은 헛된 믿음이 돼요. 호주가 뭐예요? 명분인데 이게 오노마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요 그냥 헛된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예수님 이름 없으면. 그럼 이 리즈는 뭐예요 또? 그렇죠. 아이고 이제 수준이 들어간다. 우리 교회 수준 업그레이드 됐다. 리즈는 말씀입니다. 이성이라 그러죠. 알로고스. 예?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는 사람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가는 게 이성이 없어 그냥.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이성 없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영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버리려고 하던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면 라이트리 이거는 빛이 아닙니다. 가볍게 너무 가볍게 믿으려고 그래. 예수 믿는데 가볍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가볍게 믿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형이잖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보존돼야 되겠죠. 다 보존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보존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죽 부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가죽 부대가 뭘까? 가죽 부대. 에? 아스코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아스코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병입니다. 보롤 이되겠습니다. 또는 와인스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담는 가죽 이렇게 부대 이렇게 와인스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죽 부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아스케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가죽 부대가 되려면요, 여러분, 가죽 부대가 가려면 힘을 쏟아야 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 가죽 부대가 괜히 만들어집니까? 가죽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죠? 그 다음에 가죽을 말려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잘 보관해야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는 엑사이즈. 계속 노력을 해야지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to practice, 실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행하다. 근데 가죽 부대를 하더라도요, 그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죽 부대가 흔 가죽 부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터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 계속 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진다 그랬어요. 낡아진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다 그랬고 요즘 성경에는 낡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죠?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새 포도주라고 나와 있어요. 새 포도주는 뭡니까? 새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새로운 말씀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포도주는요,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피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서 넣는데 안에 부대가 말입니다. 옛날 거야. 그러면 터지는 거야. 그냥 터지는 거.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력하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지만이 가죽 부대가 정말로 새 가죽 부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낡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새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존되다. 쉰테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리저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업저브, 관찰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는요, 계속해서 새 포도주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고 싶은데 그 포도주를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찰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는 킵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킵하는, 간직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거는 쉰이라고 하는 함께가 되겠죠. 쉰은 항상 함께가 되겠습니다. 쉰에다가 테레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테레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테레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함께 watch, 지켜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지금 들어오는 그 말씀이 새 포도주인지 헌 포도주인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 포도주 드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 포도주 만들려고 그냥 계속해서 새 포도주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죠. 그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 포도주를 더 좋아하죠? 헌 포도주 좋아하죠? 그죠? 헌 포도주 오래된, 그래서 연식이 오래된 거, 뭐 100년 된 거, 50년 된 거, 뭐 난 잘 몰라 이름도. 제가 딱 큰일 날 뻔해서 술 이름 얘기할 뻔했어요. 꼬냑밖에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그 오래된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아니, 새 걸로 만들었는데 맛이 더 좋았다 그랬잖아.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헌 포도주가 오래된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가 훨씬 맛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계속 지켜봐야 돼. 나 자신이 계속 새 가죽 부드가 되어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돼. 계속 나는 그냥 헌 가죽 부드로 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가죽 부드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드, 감시해야 돼. 감시. 여러분, 주님도 감시를 하시는데 나도 감시를 해야 돼. 나의 영적 상태를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낡아져가는지. 우리 육신은 낡아져갑니다. 저도 지금 막 계속 낡아져가고 있습니다. 뭐 재빠르게 낡아져가고 있습니다. 낡아져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야 돼야지 하나에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쏟아지지 않냐고. 둘이 다 보존. 아무리 새로운 말씀 집어넣어도요. 아무리 내 가죽 부대가 그냥 나는 헌 게 좋아. 헌 거로 살래. 이러면은 그냥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꾸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확실하다는 말을 갖다가 믿음에다가 잘 적용했으면 참 좋았을 사람이었는데 그걸 그냥 아무데나 막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전에 장로님이셨던 김영삼 장로님, 확실히 하는 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디 가시는 뭐 하여튼 뭐 저 하늘나라 가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른 거 확실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확실하려면 어떻게 돼요? 불로 자꾸 연단해. 이 불로 계속 우리를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데 금은, 여러분 보세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로 계속 연단을 시키면 없어져, 나중에. 자꾸 연단을 시키면. 근데 믿음은 안 그래. 믿음은 안 그래.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구약 성서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약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약 수준이 왜 떨어지느냐 하면은 거기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용기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얻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로 연단한다. 연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단하다. 도키미온이 되겠습니다. 불로 연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죠.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연단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라이잉이 되겠습니다. 시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안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바로 시험이 바로 연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프로브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증된 인격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인격이 입증이 돼야 돼요. 사람 앞에서 인격이 입증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사람은요, 예의범절만 제대로 차리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네? 잘 속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공손하고, 윗사람 알아보고, 존댓말하고, 항상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참 괜찮아. 바른 사람이야. 근데 뒤에서 뒤통수 딱 때려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연단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입증된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도키미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키모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트라이가 되겠습니다. 트라이. 다시 말하면 시도하는 거죠. 시도.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테스티드. 시험하고 연단을 받는 거죠. 연단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연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어디까지 입증해야 되느냐? 여기가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에까지 우리는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생각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계속 들어오는데 이 생각에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하고 능력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생각에까지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꽉 차야 돼. 생각이 믿음과. 야, 진짜 힘들지 않아요? 그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문고리 잡을 힘만 있어도 딴 생각한다고.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냐? 있잖아요. 인간이 본질이 그렇다. 인간의 본질이 그런데 이 생각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말씀으로 꽉 채우고 믿음으로 꽉 채운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건데 어떡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얻다. 휴리스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얻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 칭찬할 만한지 아니면 칭찬하지 말아야 될 애인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To find. 찾겠다는 뜻이에요. 찾겠다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내 믿음은 갈만해. 갈만해.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찾겠다. 디스커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발견하겠다. 발견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디스커버리 차 타고 다녀도 안 돼. 발견이 안 돼.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속의 생각 자체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겠다. 디스커버 하겠다. 위드가 되겠습니다. 위드. 만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나다. 네가 정말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을 사람인지 그런 사람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다시 올 때 믿음 볼 자를 얻겠느냐? 약간 아리송하죠. 그죠? 이게 송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통한다 지금. 넘어갑시다. 어쨌든 여러분 아리송할 때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주님 앞에. 그죠? 주님이 아리송하게 얘기했잖아요. 믿음 볼 자를 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사옵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 정도는 돼야지. 딱 여기 있어. 쫙.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딱 그냥 폼 잡고 그냥 탁 나가면서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예? 심지어 여기는 시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보겠냐? 다시 말하면 get. 얻겠냐? 그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리커나이즈가 되겠습니다. 인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로 연단하여도. 자, 지금 구약에서의 믿음은 제가 뭐라 그랬죠? 점검만 되면 돼. 그죠? 점검 있잖아요, 점검. 그죠? 점검만 되면, 순도 99%의 이 점검 정도의 믿음만 가지면 돼. 그런데 신약에서의 믿음, 요구하는 믿음은요, 점검의 믿음이 아니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래. 그냥 행하래. 이게 제일 어려워. 나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래. 그냥 대충 행하라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대충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했으면 대충 하늘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도 사랑 예수님처럼 행하래. 미치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보면은 왜 목사님들이 신약을 잘 안 한 줄 아세요? 구약은요 두루뭉실하거든. 얘기 한번 하면 다 알아듣거든. 신약은요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윤리적으로만 얘기하든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참 대단하신 예수님이시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행하라. 페리파테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페리파테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walk, 사랑으로 걸어가라, 사랑으로 가라, 사랑으로 산책하라. 사랑 산책을 하래요. 참 이건 대단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걸어갈 때도 사랑으로 그냥 산책을 하고 하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어저께도 제가 사랑으로 못했거든요. 예? 짧게 얘기하자면 제가 천호 여기 지하차도로 지나가는데 말씀 계속 보면서 그 실내에다가 공회전을 30분을 넘게 해. 근데 그 차가 어떤 차냐 하면은 서울시 공단에서 나온 차야. 얘들은 기름을 갖다 서울시에서 대줘서 그런지 그냥 계속 돌려. 30분, 40분을 계속 돌려. 그리고 실내가 그냥 매연 꽉 차요. 관계가 없어, 걔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나는 지나가면서, 내 세금이 저기 또 들어가는구나. 세금이 또 들어가는구나. 참 답답해요. 답답한 세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냥 또 와가지고 또 돌아와가지고 내 앞에 또 그래. 내 밖에 도는데도 계속 또 그러는 거야. 에이! 그러고 그날 지나갔어요. 근데 에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래요. 산책도 사랑으로 해라. 산책도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 펠이라고 하는 것은 because of입니다. 뭐 때문에 라고 하는 것에 파테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파테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트레드, 발달. 트레드 발달한 뜻인데 어쨌든 다 생략을 하고 여기 보니까 딱 답이 나와요. 스텝 오너 와인 프레임입니다. 스텝 오너 와인 프레임. 다시 말하면 포도주 틀을 갖다가 밟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주 틀을 밟는 게 나오죠. 그죠? 포도주를 집어넣고, 그죠? 포도를 집어넣고, 수확한 열매를 집어넣고, 포도주 틀을 갖다 거기서 밟으면 진액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그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라고요? 밟아래. 그래가지고 시댁이 나오게 하래. 그게 사랑이래. 나 미치겠어요.
사랑이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열매를 얻은 것으로 그것도 부족해서 그 열매가 마지막까지 다 진액이 나올 때까지 짓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행하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디도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셨다. 응? 다 하나님 앞에 커미트가 되겠습니다. 맡겼다. 위탁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 위탁했다는 거예요. 커미트.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 덜 위탁해서 그래. 다 위탁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거기서 사랑이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사랑은 많아요. 이 세상에 가짜 사랑, 육신적인 사랑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 응? 두 사람이 눈 맞아가 도망가는 것도 많고, 뭐 이런 거는 너무 많고,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커미트, 맡겼다. 나 자신을 갖다가 아버지께 다 아버지요 하면서 맡기는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요. 시원찮냐 오늘따라. 다시 한번 아버지요. 뭐 이게 4층 5층에서 나가라 그래도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맡기는 여러분 되세요. 맡깁시다. 에?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핸드 오버가 되겠습니다.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넘겨주지 못해서 그래.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에고가 살아있는 거야.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사랑이 잘 안 돼. 그렇죠? 넘겨주라는 거예요. 핸드 오버 하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파라디돔이라는 말 자체가 넘겨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앞에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포가 되겠습니다. 비포 또는 인사이트 오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파라에다가 디도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주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미 다 주라. 승인할 때까지 그랜트가 되겠습니다. 다 승인할 때까지 우리는 다 그 앞에서 주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주 틀을 딱 밟는 수까지 가야지 사랑이 나오고 진액이 나온다. 그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는 이 사랑을 가지고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내게는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죠? 이거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근데 모든 것이 있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선교비예요. 선교비. 자, 또 풍부한지라. 선교비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는 뭡니까?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제일 먼저 나오죠. 내가 에바브로디도 집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 가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만 세례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무슨 바울파니, 게바파니, 무슨 그리스도파니, 무슨 아볼로파니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딱 그냥 입 닥치게 만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처음 믿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믿었고 그 다음엔 세례를 더 이상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봉사를 하고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니, 다시 말하면 선교비를 내가 받았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딱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같은 선교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교비를 대주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실 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받다. 덱토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교비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비를 대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드밴티지가 돼. 자,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다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어드밴티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비는 어드밴티지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드밴티지. 그래서 선교비를 갖다가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선교비 자체가 어떻게 되냐? 나한테 유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산점이 본다는 거예요. 가산점.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가 하나님의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평가를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대성, 상대성 중에서도 그 유익이 되는 게 바로 선교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선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 돼야 되겠죠?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제가 한번 지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수준 가지고는 안 될 정도로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익이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to take with the hand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떠받쳐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서 받아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아무 기도나 천사는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가지고서 그 천사는 그 향기, 기도의 향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또 손으로 떠받쳐 주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선교비 주는 사람을 갖다가 to take with the hand, 손으로 떠받쳐 준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이런 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은 이런 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주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내가 떠받쳐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기쁘게 하다. 유아레스토스가 되겠습니다. 유아레스토스가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선교비라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well pleasing, 아주 매우 기쁘게,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매우 기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아니 하나님이 감사해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선교비를 갖다가 다 드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야 그래 감사하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준 달란트를 내가 충성되이 잘 수고했으니까 내가 몇 고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cceptable이 되겠습니다.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유라고 하는 복음이 되겠죠. 복음에다가 아레스토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아레스토스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신기합니다. 복음과 딱 맞다라는 뜻입니다. 딱 맞다. 너무너무 잘 맞아. 복음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이런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내 복음에 딱 맞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있건 없건 간에 이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교비를 갖다가 열심히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정말 선교를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레스코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레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to please, 하나님을 말 그대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는 strive to please,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함께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선교비도 보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